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과가 달라, 과가. 주제 파악 그래야지. 주제 파악. 주제 파악. 아까 황벽이 스승 앞으로 다가서자 먼저 없이 스승의 뺨을 쳤다. 스승 누구죠? 백장? 백장 회해. 너시 스승의 뺨을 쳤다. 그러자 이 스승은 오히려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나는 백장을 좋아해요. 달마의 덕셈이 덥다고 하더니 이제 번역하여 먹보다라고 했다. 황벽희원은 선사는 황벽희원의 제자가 누구죠? 내가 좋아하는 임대의원이죠. 중국 송나라 때 복주 민현 사람으로 본명은 희웅이다. 백장해의 선사의 제자더라 이런 얘기죠. 백장도 보통은 아니죠. 백장광록을 보시라. 내가 읽은 어록 중에서 가장 으뜸인 어록은 백장광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장은 또 뭐지? 백장청규. 일하지 않는다, 밥 먹지 말라, 어찌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죠. 일찍이 홍주 황벽산으로 출가해서 득도했으므로 황벽산이니까 황벽이지 뭐야. 황벽선사. 백장산이어서 백장이고. 안가. 나네. 이거는 꼭 듣기 오면 이렇더라. 야, 아이씨. 리리리. 차가운 손 가슴 속 흘려준 눈물 젖은 편지. 평소 기계가 씩씩하고 활달한 선성에 도량이 넓고 사소한 일에는 집착하지 않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누가? 황벽산, 황벽. 황벽 기운도 기골이 장대하죠. 칠척의 개, 칠척. 이마가 튀어나와 육주라는 별명이 있었다. 임재, 배휴 등 훌륭한 제자를 길러냈으니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심즉 시부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르치셨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여 성인에 집착하면서 범인에도 집착하지 말고 성인에도 집착하지 말라. 대단한 말을 하셨죠. 이미 끝났죠. 앞을 향하여 되달리니 밖으로 향하여 되달리지 말고 안으로. 그죠? 내연의심. 그 다음에 밖을 향하여 되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황벽이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뭐죠? 심즉시불이여 말했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는 순간 망생세계에 떨어진다 했죠. 아까 뭐 일으키지 말라. 그냥 쓸데겸새가 다 내려놓고 쉬어.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이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곧도다. 대단한 말을 또 하시죠. 여러분, 이 마음자리가 요사비사하다니까. 차라리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야 그게 도야. 다만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면 있고 없고가 길고 짧은가 나와 남추간가 객관. 이거 뭐야? 전부 다 중도죠. 양 끝을 위한 분별심이죠. 전부 다.
양극단을 지금 하고 있죠. 있고 없고 길고 짧고 남과다. 이 주관객관이 마음과 같도다. 다 어디서 나온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백날 말하면 버려. 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죠. 아,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네? 신기하네 이거. 주관자가 누구야? 나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오 마이 갓. 마음자리가 움직이잖아, 뭐. 부동. 부처가 본래 마음이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허공은 있어요, 없어요? 허공은 있어요, 없어요? 허공 있어, 없어? 허공 있죠. 근데 뭐야? 공이 있죠, 공. 공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00번 말하죠? 공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은 허공과 같다. 에? 허공. 있는데 없는 거야? 없는데 있는 거야? 공이라니까. 라고 말하였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따로 구하지 않고 안 산댔잖아. 마음짜리.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설사 강바닥에 머리같이 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육도 만행을 하며 부처의 깨달음을 얻고자 백날 노력해봐라. 되나 안 되나? 역시 안 돼요. 역시 마지막 신실이 아니죠. 즉 모든 거를 일으키지 말라. 간단해요. 부처가 되는 길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잠깐 되죠. 근데 지속하지 못하지. 계속 지속해야 돼. 그래서 완전한 댓글로 만들고 내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갖고 어디를 가나 자유제재로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재한 경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곧 부처 자리죠. 또 그 밖에 다른 부처가 있는가 구하지는 말고요. 그 밖에 다른 부처가 뭐 있어. 부처라는 말에 매달려가지고 날이물마다 부처 하지 마시고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에 속해. 인연에 따른 뭐? 조작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수연행이요.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거요. 따로 조작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조작에 속아서 살아왔으니 띠비로터 그냥 따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새로운 거를. 인연이 닿으면 해놨던 이거 인과 있죠. 우리가 말하는 업보. 쉽게 말하면 업보죠. 업보가 닿으면 도로 덧없음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래서 인연에 따른 조작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인연이 닿을 때까지 놔둬. 그게 뭐예요? 수연행이죠. 그 사이에 이제 먼저 치러야 할 그 그게 뭐예요? 관문이. 응? 보원행. 업보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인연법으로 갚으라고.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가 화신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나오죠. 업보로 만들어진 거, 화에서 만들어진 거.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냥 화신이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없는 부신 도선합을 라고 말한 것이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다 부처야.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불이 천백억 화신으로 드러나는 거 다 가짜야. 가짜죠? 가짜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예요. 누가 만들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으로 보이냐? 내가 천백억 화신을 만들어낸 거죠.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보세요. 기독교나 할렐루야 믿는 것들은 절대로 부처님의 천백억 화신을 못 봐요. 왜? 그들은 부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마음자리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부처님이. 왜 경계할 대상이에요? 천백억 화신으로 막 나타요. 내 맘대로 요사비사 비사요사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도 사실은 조작이다 이 말이야. 보신과 화신이 다. 에? 그래서 나도 없고 남도 없는 본래 부처자리다 이런 말이죠. 해인산매는 석가가 화엄경을 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산매. 무슨 산매? 해인산매. 부처님의 말씀은 천번 만번 만번 억번을 해도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물이에요. 한 물이에요. 산매로 그 부처가 깨달아 얻은 일심불란의 경지. 이심불란 나오죠. 이심불란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일심불란. 경선사가 말한 거죠. 경선사가
그 연부를 하되 뭘로 해라? 일심불란으로 해라 이랬어요. 부처의 슬기바다요. 슬기바다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바다 그 바다 끝이 없네. 똑같아.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일로 여기서 지혜 바다의 지혜로운 바다 모든 일로 해이는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서 만상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나타내는데 그냥 두두물만 똑같아. 똑같은 도장이야. 파도가 만 가지라도 또 만 가지 속에 도장이 똑같아. 그래서 해인산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회바다, 법회바다라고 하면 돼요. 슬기바다라고 그랬죠. 부처의 슬기를 슬기는 지혜죠. 즉 산매는 하나의 대상의 집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함이었으니 그리고 이러한 조정법문은 뭐냐 조정법문이라고 하거나 아까 말했죠. 조사의 뜨라 그랬죠. 조사의 정원을 거니는 거. 왜 제가 그 정원 정자를 썼을까요? 뜰 정자를 썼죠. 지금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뜰을 거니는 거라 해서 선문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 조정법문은 선법문이죠. 자, 뭐라고 들었어? 곧 옛부터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엿보고 아까도 했죠. 엿보고 태어나기 전 옛부처가 태어나죠. 이유망불 이전이었어요. 옛부터는 이유망불을 말하니까 이유망불 이전 소식에 이미 엿보고 깨트려져서 거대한 적광이 도량해서 몸을 편히하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와, 경호서 최고야. 이 몸을 편히하고를 안 쓰면 안 돼. 왜? 우리의 불성자리는 몸에 있어요. 100번을 더 말하지만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을 귀히 여기고 가는 걸음걸음 행하는 손끝 하나까지도 다 부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을 편히하고 천명을 세우곤 하였다. 이 천명이라는 것은 뭐야?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세우곤 하였다 해서 중도불이요 절세 세상의 경계를 불러매면 그 자리로 들어서 그 성품의 불성자리를 보여주는 선지식 경호더라. 그래서 경호는 삼라만물을 집어들매 청정한 불국토가 아닌 것이 없어. 그러나 말했죠. 두두물물이 부처가 아닌 것이 없더라면 작가에 불부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모두가 해인산매라고 하여 직지인식 현선 성부를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따 더럽게도 잘 써놨네. 아이고 이처럼 경우는 이러한 조정의 활구법문 조정의 법문이라는 거 뭐랬죠? 선문은 뭐랬어요? 활구법문 중에요. 활구법문은 그 옛부처가 태어나기 전에서 이미 엿보고 있었어. 우리가 엿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본래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엿본다는 건 살짝 흘끔흘끔은 봤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사가 엿볼 규자를 잘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엿볼 규자를 아주 잘 써요. 경사가 엿봤다니. 엿봤다는 건 뭐야? 예전에도 보긴 봤다. 근데 살짝 봤다 이런 얘기죠. 이제 진짜로 봐라 이런 말이에요. 깨트려. 거대한 적광의 도량. 적광의 도량은 뭐죠? 적광토. 성성적적. 빛이 나. 몸. 그래서 몸을 편히 하고 이런 얘기야. 중요했죠. 천명을 세고 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식경은 삼다 만물을 집어서 들매 정정한 불구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던 것으로 모두가 해인삼매의 화장차례임을 밝히고 있더라. 활구법문은 모든 불명과 생각이 끊어져서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글귀 공안을 이치적으로 탐구해 의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탐구하면은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치를 다 따져봐. 요목, 조목, 정목. 따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그래? 죽은 하두인 사고가 된다. 이런 말이니까. 이치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따지래요? 통째로. 모든 분별과 생각이 끊어져서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글귀야, 전부 다.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사량 분별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는 화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또 뭐라 그래요? 활구법문이라고도 하고 또 향상구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치적으로 사량분별로 생각사 헤아릴 양 분별심으로 따지면 절대로 의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삭구야. 죽었죠.
죽은 화두인 사꾸가 된다. 물러서지 말고 철벽을 뚫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활꾸가 돼. 그게. 근데 꾀를 내서 이치로 헤아리면 걔가 바로 곧 사꾸가 돼요. 그러니까 사꾸, 걔 자체가 사꾸 활꾸가 아니라 그 수행자가 사꾸 활꾸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량분별로 따지면은 그냥 그 좋던 화두가 사꾸로 변해버리고, 사량분별로 따지지 않아. 무조건 먹통처럼. 그래서 우리가 절구통 수자라고도 하죠. 절구통 수자는 뭐예요? 그냥 무식하게 무대뽀로 덤벼드는 것을 그런 화두가 활구 법문이에요. 활구죠. 근데 이리저리 저리 따지다 보면은 사꾸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뭐냐면은 그 무자 화두도 어떤 사람한테는 사꾸 법문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활구 법문이죠. 즉 망공 같은 경우는 경호선사가 그 망공이 들고 있던 만법기를 일기했죠. 그거 죽었어. 죽은 법문이가 그러니까 사꾸야. 그러니까 차라리 무자 화두를 들어라 해가지고 활구 법문을 잡은 뒤에 깨치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거라도 어떤 사람은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독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쓰는 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량분별이 많은 사람,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 그것들은 잘 안 돼. 무대뽀가 잘 돼요. 꾀를 내어서 이치를 헤아리면 금방 사꾸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본분종사는 활구를 참고했지 사꾸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게, 본분종사가 뭐죠?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를 깨닫고자 하는 종사. 누구야 그게? 선지식이지요. 본분종사가. 활구에서 깨달으면 영겁토로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사꾸에서 깨치면 자신마저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활구가 임재삼구 중에서 제1구 활구 법문. 그래서 깨치면은 뭐가 돼? 영어들을 잊어지지 않는 부처와 조사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만 사꾸에서 깨치면 그거는 사량분별이기 때문에 자신마저도 구제할 수 없다는 삼구가 항상 사꾸죠. 제1구, 제2구 세상구가 있잖아요. 그리하여 선지식 경우는 사량분별에 방련된 생각만 여의면 그것이고 충도불이더라. 본래의 부처 면맥이 눈앞에 현존하게 된다는 중도실상의 불이법을 설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불이법, 둘이 아닌 법. 경호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오직 이 한계에 이 마음이 부처이니. 여기서 이 한계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한계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그 한계가 아니라 일심. 일심이 다야. 전체야. 더 이상 없어. 이심도 없고 삼심도 없고 그냥 일심이야. 그 일심이 곧 부처야.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름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부처와 중생은 다름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의 분별심이. 만약에 부처와 중생을 계속 분별하고 있다면 걔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애죠. 다만 중생은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니 구할수록 더 일으킨다 이런 얘기.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으로. 그렇죠?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차별히 하니 아무리 온 세리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찾고 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잡으려고 그래요. 부처가. 이들 중생은 생각을 쉬고 헤아림을 잊는다는 말마다 나오죠. 생각을 쉬어. 헤아림도 쉬어. 사량분별도 쉬어. 잊어. 부처는 스스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른다. 오직 이 한계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한계 마음이 부처랬죠. 두 개가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 말하는 가운데서 경어의 중도 부리는 기가 들어있는 것이니 그리하여 경어는 외치기를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는 분별심만 내지 않는다면 곧 부처가 바로 드러날 것이다 그랬죠. 다만 중생은 부처의 모습에 십자가에 밖으로 가니 구할 수 없도록 더욱 이른다. 또한 이것이 불이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부처가 부처를 구하고 자음의 마음을 잡으려 하니 이것이 부처와 마음을 구별하지 않는 사량분별이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량분별은 부처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부처의 자리를 정득할 수 없음을 경험이 경책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중생이 생각을 쉬어 헤아림을 잊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방아쳐갈 수 있다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현현함의 경우는 진속불이를 들어 살아고 있는 것이다. 진속불이는 뭐죠? 진속. 진이나 속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잃고 자기의 본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찾고 구하며 애써 노력하여 순차적으로 깨달으려고 순차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랬죠. 깨달음은 화련되어 한순간에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순간에 벌러덩
무한한 세월을 써 거들어도 영원히 깨달음을 구하지 이러지 못할 것이니 당장 마음이 없음만 못하다. 마음이 없다고 차라리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노력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무한한 세월을 지나서 차라리 마음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야. 이처럼 경험하는 스스로 수행자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없음만 못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없음 것만 못하다. 그럼 마음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깨닫는 거. 누가 깨달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마음이 없음만 못하다는 얘기는 자꾸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없는 자리는 왜? 번뇌즉 볼이라고 제가 했죠. 번뇌즉 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할까.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없다니까요. 번뇌가 볼이야. 마음이 있는 게 나아요, 스님. 이처럼 경하는 어리석은 수행자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잃고 스스로가 바로 본래심으로 즉심시부를 당체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만 구하라. 밖으로만 내가 아니랬죠. 밖으로만 구하면 돼요. 내 몸을 떠난 부처는 있다 없다. 없다. 또 말하죠. 내 몸 6척 7척 8척 9척 이 몸뚱아리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죠. 따로 부처를 구하지 말고 부처를 찾고 구함에서 노력하여 순차적으로 깨달는 순차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랬죠. 단박에를 그게 경계하고 있더라. 대단해요. 대단해요. 경험사.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질문은 어디서 나와요? 야 이거 대단하다. 질문은 어디서 나와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모든 소리와 색깔이 전부 무슨 일이야? 부처의 일이다 이런 말이야. 이걸 왜 써놨냐? 말도 부처의 일, 침묵도 부처의 일. 뭐래요? 움직임도 부처의 일, 고요함도 부처의 일. 뭐래요? 양변이죠 다. 모든 소리와 색깔이 전부 다 부처의 일이야. 다 양변이에요. 어디에서 부처를 찾죠?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붙여서는 안 된단 말이야. 어디서 부처 찾느냐니까 머리 위에 머리를 붙인다. 군더 더키.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붙이는 거 군더 더키.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부처를 찾아요?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이 아니야. 어디에 있죠 부처가? 머리에 머리를 넣는 거고 주둥이에 주둥이를 넣는 거 다 군더더기다 이런 얘기죠. 쓸데기 없는 짓이다. 어디서 부처를 찾느냐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부처를 뭐죠? 부처가 부처를 찾고 있어요. 어디는 무슨 어디에서 저별을 받는가? 오 마이 갓. 답이 또 나왔네. 부처님께서 새벽에 나월 8일날 잔원효성을 떠오르는 잔원효성을 보고 깨치셨던데 어디서 깨쳤죠? 어디서 깨쳤죠? 머리에 머리를 얻는 거죠. 부처가 부처를 찾고, 그죠? 선지 견해는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 단지 다른 견해를 내지 않기만. 다른 견해. 이거 중요하죠? 일으키지 말라.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어떤 것도 움직이지 말고. 다른 견해를 내지 않기만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냥 내버려 둬. 거기다가 산이 어떻고 저떻고 물은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승이 어떻고 하지 말고 속은 속이고 승은 속이고 그 자체의 모습으로 자체로 잘 빛나고 있지요. 예. 아무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다 일으키는 분별심이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자꾸. 그냥 그건 있는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두면 그 자체가 다 두두물물이 방광을 해. 다 부처야 지가. 왜 다 부처일까요? 보이는 쪽쪽이 부처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누가 무학대사가 산과 강과 들과 해와 별과 달이 모두 그대의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 우주가 모두 전부 그대 자신인데 어디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가. 산과 강과 들과 바다를 누가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산과 강과 들과 바다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누가 만들어냈어? 내가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저기 별이네 이렇게 말해. 응? 별을 보고 저 달이네 이렇게 말해. 왜?
달이 맞아요? 별이 맞아요? 어? 달이 맞는 것, 자, 보세요. 저게 달인가 별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달인가 별인가 그러면 달이라게도 옳고 별이라게도 옳습니다. 이거 맞아 안 맞아? 탈락이죠. 뭐라고 말해야 돼 우선은. 저건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그럼 뭔가? 그 다음 뭔가? 여기까지 갈 줄 알아야죠. 응? 그러니까 옳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옳다 그러면 무한 긍정이죠. 아니다가 좋지. 경서사나 말따나 아니다라고 해야 그나마라도 인정하고 기다라고 하면은 삼생육겁에 뭐를 면하지 못한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마한공 스님한테 질문한 거 생각나나요? 어?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야 옳으냐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야 옳으냐 알으라고 하니까 마한공 스님이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옳고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도 옳습니다. 아니다 탈락. 왜? 왜? 그 질문을 잘 살펴보셔. 여기를요. 한 번 더 짚어가 보세요. 부처님 경화스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여기서 경화는 모든 생각의 근본이 모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화임을 질문이 나오는 이 당체자리가 뭐죠? 근본자리, 내 자리, 원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일으키지 않은 자리와 깨달음이 일어나는 당체자리는 뭐야?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당체자리와 질문이 나오는 당체자리, 질문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나오는 당체자리, 깨달음이 일어나는 당체자리, 말같이 목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모든 색깔에 보서 아는 것이 전부 부처의 당체자리. 그럼 뭐라는 거죠? 질문 어디서 나와? 깨달음은 어디서 나와? 또 분별심은 어디서 나와? 전부 부처의 당체죠. 뭐? 이게 뭐 하다가 보면은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불교 부처 선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뭘 자꾸 짓거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짓거리면 항상 그 당체자리는 그대로 빛나고 있고 선의 근본은 그대로 빛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붙여봐야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봐. 여기 내가 지금 뭐 하나 적어왔는데 지난번에 한참 됐어요. 그 불교 방송인가 뭔가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선이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죠. 뭐래더라. 14가지 오염물질이래. 이거부터 틀렸어. 어디가 틀렸죠? 14가지 오염물질. 아유. 14가지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죠. 부처님의 교법에서는 이게 다 통해요. 이빠사나인가 뭐야, 해서 하는데, 선에서 이걸 보자면 말이죠. 14가지 오염물질. 이거 뭔가 이상해. 우리랑 안 맞아. 이거랑 안 맞아. 14가지도 안 맞아. 오염물질도 안 맞아. 오염물질은 14가지는 커녕 한 가지도 없어요. 오염이 어딨어. 야, 근데 이거를 좋다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받아들이니까 공부를 가리키겠죠? 14가지 외우려다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또 14가지를 또 열심히 외워요, 그들은. 뭔 놈의 14가지야.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해야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염이 곧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하도 이상해서 우리는 이제 선을 하니까 이런 게 바닥바닥 걸려 들어오잖아요. 한번 쓱쓱 적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한참 됐는데. 14가지 오염물질, 뭔가가 더 웃겨. 뭔가 14가지가 더 웃겨서 하다가 비슷비슷 웃었죠.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인색. 이게 오염물질이라고? 살다가 시기가 오염물질이라니요. 시기가 얼마나 좋은 건데. 질투, 아유, 질투도 이게 말이 질투지. 그 질투가 또 다른 반대로 오면은 그게 번뇌즉 보리라, 질투즉 보리라니까. 인색도 마찬가지야. 인색즉 보리. 그 다음에 의심. 의심이 얼마나 좋은데. 의심하고 의심하라. 대의단이 있잖아. 대의단이 있는데 얘가 무슨 14가지야? 그 다음에 뭐더라? 뭐냐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래다 사견, 사견. 개인 그런 잘못된 견해를 말하나 봐. 사견, 그 다음에 개금취견, 유신견, 욕망, 양심 없음, 수치심, 무명, 들뜸, 게으름, 혼침, 자만, 후회. 이게 14가지 오염물질이래요. 아니, 혼침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그냥 자주 좋아하는 건데. 자만도 즉 보리야. 그죠? 후회 즉 보리죠. 후회를 해야 발전을 하잖아. 이 요상한 14가지 물질이라 너무 이상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14가지 오염물질. 어이가 없었어. 진짜 14가지만 쉬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6개인데 여기는